나의 신분은 비천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큰 학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게 느껴집니다. 내가 가진 것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떤 권위와 명예와 덕망 있는 분이 나를 불러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시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러서 시켜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을 하루가 지나기 전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기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되어서 지난 주일날 전했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이 내용을 전체를 다 듣기 원하시는 분은 강동 성서침례교회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아래 게시판에 링크에 놓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주지만 그때에는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둥그런 이 보름달 같은 빵을 나눠줬는데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을 가져오는 일을 반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시키셨는데 저는 선생님이 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생님이 저를 시켜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누군가 나에게 일을 시켜주셨다는 사실에 신이 났고 특별히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이 나를 불러 시켜주셨다는 사실이 더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시켜주신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1년 내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서 어떤 일을 시켜줄 때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을 시켜주시는 분이 권위가 있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면 더 기쁨과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시켜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평생에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요 감사할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이 일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켜주셔서 하는 일이라는 그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미국 동부 지역에 사는 20대 초반의 두 청년이 거의 동시에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들었습니다. 1884년 미국 코네티컷의 핫포드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 신학생대회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극동지방 조선에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이 선교 보고를 듣고 조선 선교사로 가라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885년에 이 두 사람은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합니다. 한 사람은 26살, 또 한 사람은 27살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조선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시켜만 주신다면 그것은 평생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불러서 시키시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잘났다, 크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가진 것이 참 없다, 작다,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작지만 작은 것에 머물지 않고 의미 있는 일에, 뜻 있는 일에 기여하고 싶고 쓰임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랬습니다. 아주 적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성경적인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비성경적인 교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들을 심판하실 때에 얼마나 큰 사이즈냐 묻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작으냐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렇게 나를 물으시고 나에게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가깝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미국의 세이비어 처치 같은 사회적 실천을 하는 교회상입니다. 이 세이비어 처치는 150명의 성도로 18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회적 섬김에 투자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동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기초로 일을 하기 때문에 150명 정도의 교회 회원이지만 18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런 정도의 성도들의 멤버십 정신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과 세계의 선교와 사회적 실천을, 섬김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미약하고 미천한 나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다.
불러서 시켜만 주신다면 기꺼이 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에,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우리를 불러서 시키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평생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연락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불러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충성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